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모여서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연히 그냥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배은망덕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알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우리의 더러운 죄성들,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반복되는 습관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거룩과 성결과 순결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주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새머리가 걷고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주 사랑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너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나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품고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자녀들의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기도회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금교회 새 성전 건축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 건축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봉사할 때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학원 공부방 사역으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것을 대접받게 하시고 어지러움증, 거리 통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로서 성도를 이끄시는데 피곤하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인 한 기습이 지혜와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성품을 닮아 어떤 자리에서도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군교회 모든 가정 자녀들에게 동일한 축복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도는 25번 10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신령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바다에 큰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에 보존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온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2절 20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는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실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니 이것이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었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베어 나에게 주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기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할 슬픈 때 아니라 언제든지 좋겠느냐.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완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이룩이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나누는 것이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었을 만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줬었다. 그런데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복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 어디 있어요? 유진아 너 복 어디 있냐? 네 복 몰라? 인성아 너 복 어디 있냐? 하나님 배복 그래. 아직 이거 잠깐 복이 어디 있을까요? 차에 있나?
집에 있나? 은행에 있나? 어디 있나? 복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에게 지금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사실은 정작 복이 어디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이전에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정작 복이 뭐냐는 개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이 뭔지를 알아야 복을 어디다 두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보관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은 복이 무엇인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정통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배경을 보면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리새인들,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나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정말 애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런 바리새파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또한 당대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의 이 엄격한 그 제자로서 그 문화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박사 아시죠? 조병호 박사님께서는 가말리엘의 수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그런 그가 편지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주목해야 하는가 하면, 정통 유대인인 바울이 당시 이방인들은 뭐죠? 그냥 개입니다. 개. 사람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인간 취급 안 하게 개 취급했단 말이죠. 개와 반불한 이방인들에게 형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신분제도가 있었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 자체가 매우 높은 클래스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사회적 포지션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신분의 귀천 이런 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시대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날 일도 없어요. 그냥 평등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조선시대에 얼마나 이 사대부들의 이 뭐랄까요, 권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대부의 뭐 수장이 어느 날 노예를 하나 사왔는데 그 노예 이름이 개똥이야. 근데 그 개똥이하고 친구 먹는 거예요. 그냥 친구. 너하고 나하고 같은 친구야. 이렇게 야자트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답은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빈하든 부하든 귀하든 천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굉장히 경계하지만 신앙인들끼리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이 더 좋고 우월하고 내가 더 잘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의 우열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공로를 따지고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문제죠.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상급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사도 바울도 주실 상급 받으려고 열심히 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상급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신분의 차이는 없어요. 신분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을 때 양반과 종들과 한 교회당 안에서 형제 자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가운데 나의 신앙이 더 우월하고 탁월하고 뭐 이거를 갖는 마음은 결코 선하지 않다. 그리고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갈깁니다. 이건 굉장히 자꾸 내가 뭐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려고 스스로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신앙의 레벨로 보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평신도일 때 아니면 뭐 청년이었을 때 그럴 때 옛날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신앙을 있지 잘못한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나만 쓰레기인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적 없어요? 나만 쓰레기구나. 나만 쓰레기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머리면서 뭐 이렇게 비교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필요 없어. 내 갈 길 달려가면 돼. 표대 향해서 그냥 주님 나라 위해서 애쓰고 달리면 돼. 물론 사람마다 뭐 성격이 아주 그냥 거지 같은 사람도 있고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하고 나하고보다 형제 자매다. 형제 자매됨을 인식해야지 너는 나보다 이게 아니다. 낮은 레벨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근데 교회들 보면 막 자기들끼리 막 신앙 배틀 하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했어. 서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을 보면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유대인인 내가 너희들과 같은 이방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나 유대인인데 이게 유대인들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어때요?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인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대단한 섬김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 말로만 형제들아 라고 부르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형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방인과 교제할 만큼 그러니까 개란 말이에요. 한마디 개인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바울이 나 유대인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니들과 똑같이 됐어. 그러니까 말로만 형제라고 한 게 아니라 진짜 형제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대단한 거죠. 섬김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유진이가 어려워. 유진아 그래 막 재정적으로 어려워 하면 유진아 힘내고 그래도 얼마나 힘이 들겠니? 그것도 좋죠. 필요하죠. 근데 그게 능력일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서 조금 써 100만원 탁 쥐어주는 게 능력일까요? 여러분은 100마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으세요? 그냥 100만원을 무심하게 툭 던져주는 게 능력이겠습니다. 뭐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전자야 후자야? 100마디 말이다. 나는 그래도 위로 진짜 참된 위로. 아니면 나는 그냥 100만원 100만원 받을래? 100마디 위로 받을래? 100만원이잖아. 혹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돈이면 다냐! 우리가 갑부도 아니고 무슨 재벌도 아니고 돈으로 다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가 다 비슷비슷해. 그런데 정말 위로가 될 때는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그냥 뭐 성경에 나오지만 추운 사람한테 따뜻하게 해. 배고픈 사람한테 밥 먹어. 이게 아니고 밥을 주고 따뜻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능력이죠. 그게 그렇죠. 돈으로 다 되냐. 아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아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바울이 말로만 형제 이게 아니고 그냥 그들과 같이 된 거. 그들과 같이 된 거.
그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세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 있어요? 스스로 사랑하죠. 예수 안에 있으면 자기를 사랑을, 그러니까 자기 애착, 자기에 빠져서 뭐 그게 아니고 자기를 아끼죠.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 몸을 안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병 걸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빼고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 사랑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아끼시죠? 그리고 나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보통 다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난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착각하는 부분이 참 많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이런 인간도 아니나 싶을 정도로 뭐 짜증나고 뭐 밉고 혐오스러운 사람 하나를 딱 떠올려보세요. 딱 떠올리셨죠? 그러면 그 순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눈빛, 그 사람의 하는 행동, 그 사람이 먹는 뭐 밥, 그 사람의 뭐 어떤 뭐 외모,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똑같이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똑같이 살아간다.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쵸? 기분 안 좋나? 너 어떨 거 아니? 너 진짜 짜증나는 누군가인데 그 사람하고 똑같이 네가 행동하고 말하고 외모도 똑같고 다 생각을 해봐. 기분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나빠 안 나빠? 나쁘죠? 되게 나쁘죠? 바울의 입장이 사실 그런 거예요. 바울은 율법으로, 물론 배경이 율법이에요. 율법적 배경 위에 있어요. 원래가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 바리새파야. 예수님 만나서 바뀐 거지만 그 바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요, 참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섬김이고 포기고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형제로 여겨주는 것, 그리고 너희와 같이 되는 것의 의미가 상당한 겁니다. 진짜 엄청난 거예요. 당연히 바울은 예수님 믿으니까 뭐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한테 들킬까봐 막 걔네들 상무시하고 도망가잖아요. 걸리면 죽는다. 이건 안 된다. 억지로 이렇게 막 환상을 보고 그래가지고 막 접근을 했는데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볼까봐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바람피다 도망간 사람처럼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홀로 남겨진, 동굴에 남겨진 이방인 교인들은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황당하다고 언제가 설교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수준에 있을 때 그 수준 이상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 수준 이상의 삶을 누릴 때 금방 적응해요.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 수준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적응하지 못하고 죽을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머니를 키우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어릴 때부터 1,000원, 2,000원 막 돈 10,000원 이렇게 쓰는 걸 쉽게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 못 내려간다니까요. 커지지, 작아지진 않는다. 그래서 공방에서도 간혹 이렇게 요새의 창고에서 그냥 뭐 10,000원짜리 막 나와가지고 한 번에 하루에 3,000원, 5,000원씩 막 이렇게 쓰는 애들 보면요, 진짜 야, 저 인생은 벌써 끝났구나 생각해요. 하루는 제가 이제 애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 여자의 영어방에 들어온 애가 있어요. 근데 걔를 사랑해주기로 결정하고, 걔는 정말 사랑하기 어렵고 막 돌아다니고 떠들고 막 그냥 1분에 한 번씩 물 먹으러 다니는 애니까. 근데 내 말을 갖고 얘를 사랑하자 그러고 막 사랑해줬던 애가 확 바뀌었어요. 말을 너무 잘 들어. 영어 단어 못 외우던 걸 다 외워버려요. 걔 2학년이야. 2학년. 이슬비하고 친구예요. 근데 걔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걔 일주일에 한 번씩 장터가 온단 말이에요. 떡볶이도 오고 뭐 자파도 이만큼을 물건을 사가지고 왔어. 봉지에다 2봉지로 힘들어. 그러면서 지가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로 봉지 큰 데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박스를요 쉽게 놓고 무슨 뭐 열쇠고리, 뭐 무슨 샤프,
무슨 시계, 별거 선생님 주려고 선생님 선물이에요. 무슨 시계를 딱 선물해주고 전자시계를. 뭐 선물 받았잖아 걔한테. 사랑받았잖아. 걔가 그러면서 아 선생님 나 오늘 소시지 빵 사왔는데 드세요. 그래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맞아. 서로 사랑하는데 어쨌든 근데 걔가 돈 쓰는 거 그날 쇼핑을 하는데 얼마 썼냐고 했더니 5만 원 썼대. 그 친구 엄마는요 아이비처럼 생겼어요. 아이비 가수 옛날에. 유혹의 소나타 고쳤어 보니까. 걔 딸을 보니까 고쳤어. 생긴 게 저기 안정환 부인같이 생겼으면서 유혹의 소나타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그 비슷한 얼굴이 나오잖아요. 유행하는 얼굴이. 그 유행하는 얼굴이야. 무슨 말이 봤어. 연예인인데 봤어. 주머니가 커져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걔가 그거를 그렇게 쓰던 애가 용돈 많이 받아요. 얼마 한 달에 5만 원. 하루에 다 썼대. 대단해요. 나는 걔를 아직도 저는 걔를 여전히 사랑하고 걔를 가르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걔가 변하더라고. 완전히 또라이였는데 애가 완전히 변했어요. 영혼을 사랑해 주니까 애가 정말 학습 태도도 바뀌고 진짜 걔는 뭐 어쨌든 그런 애야. 걔가 그거 내려가는 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수준을 내려가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니 벤츠 타다가 갑자기 모닝 타야 되면 남자들 벤츠 타고 잘 돌아다니다가 모닝 타야 되면 쪽팔려 죽는 거예요. 그쵸? 아닌가? 안 타봐가지고 모르지 아직. 네. 타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쵸? 제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만약에 다음번에 차 사면 뭐 살까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절대로 국산차는 안 사. 그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어려워. 명품백 들고 명품 가방 뭐 명품 옷 입고 다니던 여자가 어느 날부터 시장바닥에서 옷을 사야 된다? 죽는 거예요. 쪽팔려 죽는 거예요. 애들 학생들 나이키 신고 뭐 요즘에는 우리 아파트 사는 애 밑에 8층인가 7층 사는 애는 뭐지 그거? 맥클레인? 아니 맥 있잖아. 스니커즈 맥컬키니가 뭐지? 있잖아 그거. 뭐냐 그거? 맥킨이야? 맥킨 무슨 맥킨이야? 뭐 있잖아 맥킨. 알렉산더 맥킨인데 그거 신고 다녀. 고등학생인데. 오, 신을 때마다 신발 너무 볼 때마다 야 너 신발 죽겠나? 신발도 무슨 이렇게 80만원 90만원짜리 이런 거 신고 다니거든요. 부장가 봐. 그럼 걔한테 너 시장에서 나이스 신으라고 하면 신었어요? 쪽팔려 죽지. 나이스 프로 스팍스 이런 거 프로텍스도 있죠. 요즘에 나오더라. 근데 그런 거 나이스 뭐 니케 막 이런 거 신으려면요 죽는 거예요. 매달 쇼핑 한 300만원씩 하던 사람이 갑자기 100만원을 줄여야 돼. 쇼핑하는 거를. 죽는 거예요. 못 사서 송신증 나가지고 돈 못 써가지고 죽는 거예요. 미쳐 죽는 거예요. 돈 쓰고 싶어 죽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매우 높고 고상한 가치를 따르던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어느 날부터 뒷골목 하루 인생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요 그거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막 누리던 사람이 레벨이 요만큼만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자살했다고요. 우리가 볼 때 너무 멀쩡하고 잘 괜찮은데 이만큼 누리던 사람이 요만큼 내려갔다고 죽어버린다니까. 죽음이라니까. 내려가는 게. 그 사도 바울이 이 내려간 게 어떤 느낌일까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 훌륭하신 예수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죽음을 무릅쓰고 막 대단한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거다. 진짜 죽는 거예요. 애들 선교사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막 똥을 못 싸잖아요. 똥을 2주 동안 똥을 못 싸요. 더러워가지고 선교지에서 애들이 먹는데 싸지 못하니까 배가 더 부룩하고 뭐 얼굴 색깔이 노랗게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렇게도 높은 유대교의 엄격한 선민의식의 율법적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형제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부인의 모습이었다. 아니 목사님, 바울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변했을 거 아닙니까? 쉬웠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 믿으면 변하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안 변하지, 왜? 그렇지?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났지만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네? 가말리엘 밑에서 제자로 있었을 정도면 사회적 포지션이나 재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클래스가 높은 사람이야. 지도층이란 말이죠.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회원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범죄자들이 외국에 도망갔거나 그랬을 때 현지 경찰에 잡히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죄질에 따라서 이 범죄에 대한 사실로 인해서 뭐 국가 간에 뭐 이제 공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은 뭐 본국으로 송환이 되거나 아니면 뭐 죄가 약하면 현지에서 뭐 재판을 받거나 뭐 아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시스템, 공조 시스템에 따라서 잘 돼 있으면 본국 송환이 되고 안 돼 있는 나라는 뭐 안 되기도 하고 막 외국에서 구류돼가지고 갚혀있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현지에서 형을 치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범죄인이 본국에 형을 치르겠다고 요청을 하면 송환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전 세계 감옥 중에 태국의 감옥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생지옥이라고 그래요. 그걸 설명하는 걸 보고 제가 다큐멘터리를 좀 봤는데 굉장히 비좁고 벌레 물고 쥐 돌아다니고 그냥 그렇대요. 그냥 사람들이. 근데 그냥 막 수백 명씩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놓고 자고 막 똥 아무데나 싸고 막 똥 쌓여 있고 막 그냥 막 또 찜통에 막 더워가지고 막 악취 채취 막 그냥, 그리고 거기서 짬밥 안 되면 똥 싸는데 그 옆에서 들어놓아 자야 되고 막 똥하고 자기하고 혼연일체돼서 막 그냥 오히려 오죽하면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지금 찾아보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뭐 심한 악취에 먹을 거 주는데 이 개 죽인지 사람 죽인지 알 수도 없는 걸 막 먹어야 되고 이거 막 그냥 배탈 나고 막 외국인들, 태국인들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은 이거를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범죄로 인해서 뭐 이렇게 평을 받으면 뭐 조금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본국으로 돌아오면 몇 배나 뭐 커지기도 하고 여죄까지 해가지고 막 그래도 외국인이나 한국인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태국의 감옥에 있지 않는데요. 어떻게든 신청을 해가지고 본국에 가서 형을 몇 배를 받더라도 돌아온답니다. 한국으로. 왜 그런 거예요?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활의 수준은 못 내려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진짜 어려운 거. 그런데 이런 걸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이방인들 벌레 보듯 죄인으로 보던 바울이, 변화되긴 했지만 바울이 그들과 같아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초반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러한 낮아짐과 섬김,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무슨 이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포기되어지고 낮아지고 그들과 같이 될 때, 그들의 눈높이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 이거 쉬워요. 내가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유인이 종이 되는 게 뭐예요? 사회적 죽음이지. 죽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내가 이방인같이 된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행위는 단지 말로 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그들과 같이 될 때, 그렇게 죽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 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거우라? 영혼 구원이잖아요. 전도와 선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도 전도와 선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가 존재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거에 관심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전도, 선교 관심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든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뭐 관심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 있어야 돼. 호시탐탐 노려야 돼. 호시탐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처럼 전도하기 위해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포기하는 행위가 있냐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섬기지도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서 내가 상체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된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위해 낮아짐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함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씨를 뿌렸다면 뭔가 거두는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예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으면 영혼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피 흘리고 싶어 하지 않아. 언더스탠드라는 말 아시죠? 언더스탠드가 뭐냐? 경모야? 네? 이해하다. 이해하다. 근데 언더스탠드가 두 단어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언더와 스탠드잖아요. 언더가 뭐예요? 언더가 뭐야? 정모야? 언더. 아래. 그치? 그 다음에 스탠드는? 네? 스탠드. 서다. 그치? 언더스탠드가 뭐야? 아래에 서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누군가 아래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이해함부터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이해함을 갖기 위해서 언더스탠드 한 거예요. 그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낮은 곳으로 임한 거예요. 그렇게 낮아짐으로 이해할 때, 섬길 때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언더스탠드 했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언더스탠드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 앞에서 언더스탠드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연습해야지. 아, 내가 누군가에게 언더스탠드 해야 되는구나. 그 언더스탠드 해야 하는 1번이 누굴까? 네? 언더스탠드의 1번이 누굴까? 가족이야, 가족. 가족부터.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부모를 언더스탠드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도 안 돼. 수신제가 창피하잖아. 이런 말이지. 자기 몸부터, 나부터, 내 주변부터 가까운.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그렇게 낮아짐으로 영혼을 섬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어느 정도 어느 상태까지 영혼을 섬겼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한테 불렀죠. 부르는 것을 더 넘어서서 실제로 그들과 같이 되었죠. 그런데 이보다 더하게 바울이 섬겼어요. 어느 정도까지 섬겼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4장 13,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자신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복음을 증거할 때에 원래 몸이 병들고 약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병. 원래 지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복음을 증거할 때부터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어느 정도였을까?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자신의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질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기의 질병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여러분 저나 제 아내 때문에 시험 들진 않으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당하는 일은 안 하니까 시험 들 일은 없어. 별로. 그리고 시험 들 만한 일은 아니야. 물론 시험 드는 교인들도 있어. 우리 교회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막 좀 병이 걸리셨어. 그러면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신령함도 없이 어떻게 지 병도 지 몸도 관리 못해가지고 목사가 병이 들어가지고 은혜가 안 돼. 뭐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많아.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아이 병 들었으니 쫓아내버려야 돼. 많아. 실제로.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지럼병은 지금 조금 소강 상태예요. 어지럼은 사라졌는데 눈이 떨려 이게. 미친듯이. 어쨌든 시험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성도들이 시험 들어. 막 사람들이 시험 들어. 사도 바울만 보면 시험 들어. 병 때문에. 야. 그럼 그 질병이 뭘까 도대체? 정확한 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뭐 기록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추측하는 게 뭐냐면 안질이 심했다. 눈에 안질이 너무 심했다. 뭐 이런 추측도 있고. 그리고 바울이 말이 어눌했는데 바울의 말이 어눌한 것은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뭐 말라리아에 걸려서 얼굴이 울그러져가지고 말이 좀 잘 안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간질 때문에 이게 말이 어눌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건 성경에 안 나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바울의 질병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하드코어한 단어를 씁니다. 육체의 가시.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뭐예요? 예전에 설명했지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딱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포로로 잡는단 말이에요. 상대방 왕이나 장군을 포로로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옆구리에다가 이만한 쇠갈고리 있죠. 이만한 쇠갈고리를 딱 걸어. 걸고서는 쇠사슬을 걸어가지고 걸게 해요. 그 육체의 가시. 무슨 조그만 가시 아니고 가시랭이 아니고 이만한 바늘 같은 거 아니고 이 쇠꼬챙이 몸을 관통해서 끌고 가는 쇠꼬챙이야.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이거. 내 몸에 이만한 쇠꼬챙이가 걸려있어. 이 얘기예요. 사탄의 사자래요. 사탄의 사자. 악마가 내 몸에 씌었다는 거야. 악마가. 이런 표현을 써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의 질병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시험해요. 뭐야 저거? 시험. 정말 위중하고 정말 덕이 되지 않은 질병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참고로 이제 추측하는 것은 간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쭉 하시는데 그 정황들을 설명해서 하는데 그치 간질인 것 같다라고 굉장히 설득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 정도라면 확연히 드러나야 돼요. 제가 뭐 속에 이렇게 어떤 무슨 안 좋아 안에 갑상선이 뭐 시험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막 설교하다 갑자기 확 쓸어가지고 거품 물어가고 시험 들어. 사람들이 보고 시험이 들 정도면 겉으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질병이 아니고서는 이게 시험이 안 돼요. 그렇다고 간질이라고 확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어떤 무언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막 그게 너무 막 고통스럽고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3번이나 기도해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생각나니까 1시간씩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목숨을 거는 기도를 3번 했겠지. 막 금식을 막 몇 주씩 했든지 그렇게 목숨 거는 기도를 3번이나 해.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응답하셔야 되는 게 맞죠. 우리의 상식이라면. 내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막 40일금씩 기도를 3번을 했어 막. 아니 열흘씩 했어. 아니 3일금씩만 했어. 목숨 거는 기도를 했어. 그럼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응답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번 응답 됐다. 2번 응답 안 됐다. 1번 응답 됐다. 2번 응답 안 됐다. 답은 1번 응답 됐다. 응답 됐죠. 병은 안 고쳐졌지. 응답을 하셨어.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응답하셨지. 근데 고쳐주진 않으셨지. 우리는 응답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답 얻어내면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야망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자기 잘 되고자 그거 기도했어요? 당위성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 질병이 성도들한테 막 시험거리가 되니까 하나님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명분이 분명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연약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안 고쳐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자고. 상상해보자고. 여기에 어떤 이제 물건 파는 두 사람이 있어. 막 장사를 해. 이 사람 키도 막 185, 몸도 몸짱이고 총각이야. 잘생겼어. 너무 매너도 좋고 성품도 좋고 이 물건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막 미소를 날리면서 막 이렇게 팔어. 여기 내 머리 아저씨 이만해가지고 막 골라 막 이러고 있어. 똑같은 물건 팔어. 그럼 여러분 누구 거 살래요? 우리 아주머니들? 유진아 너 누구 거 살래? 그치? 나는 이 아저씨 거 시크털터는 아저씨 거 뒷장은 대머리 아저씨 거 살 거다 하는 사람 들어봐. 제정신 아니지. 그치? 그쵸? 우리 은영 집사님은 누구 거 이쪽 거 살래? 이쪽 거 이쪽 거 위에 집 당연히 이게 정상이지. 바울이 근데 딱 요 아저씨 입장이야. 실제로 바울의 사파들 구전에 의해서 전해지는 사파들 보면요 대머리에 키 작은 아저씨예요. 그냥 시큰털털한. 네, 사진 나오죠. 이스라엘 보셨죠. 못생겨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막 공부도 많이 했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조그만 대머리 아저씨 이렇게 막 찌질한 이런 뭔가 질병도 있어 막. 가끔 거품 물고 쓰러져 막. 그럼 이런 사람이 복음 전하면 복음이 증거가 되겠냐 이거지. 이런 사람이 물건 팔면 막 물건 어떤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사줄 내다가도 거품 물고 넘어지면 막 그냥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물건도 안 팔려.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 증거 안 돼. 될 수 없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그 볼품하고 병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 당대에 막 그 제자들, 당대에 유명한 헬라 철학과 막 십자가에 몸을 들었던 무슨 아볼로 파고 해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전도자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바울이다. 이 찌질이, 대머리, 시큼탈탈. 맨날 두들겨 맞아가지고 뭐 여기 다 막 핀멍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 새끼처럼 돌아다니는.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냐? 그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모, 언변, 실력, 성품, 건강, 학력 이런 거 상관없다. 도움이 되긴 해요. 도움이 되는 건 바울의 그 복음서,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을 보면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아주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영향력을 끼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보태면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의 어떠함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학자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게 된다. 증거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을 사실 모르겠어요.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쑥스러운 나이 타서 복음 못 증거해요. 나는 뭐 어째서 못해요. 나는 뭐 그래서 못해.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아까 초반에 말했던 낮아짐, 섬김, 자기 포기, 헌신,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어떠한 형태로도 하나님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문제는 내가 안 죽으려고 그러고 내가 내 거 보존하려고 그러고 언더스탠드 할 마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학자가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좀 보면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너희들 복이 지금 어딨냐? 이 얘기는 무슨 의도로 묻는 거예요? 니들이 복을 잃어버렸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 대신 뭐를 취한 겁니까? 율법을 취했죠. 율법.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끌어안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복이 어디로 갔냐라고 물은 겁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을 사실이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복, 참된 복, 변치 않는 복. 뭐라고 그게? 십자가.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유일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영혼과 지정의 속에 모시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이 묻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복을 잃어버린 삶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모든 마음과 시간과 생각과 열정을 빼앗겨서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목사인 제 자신부터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복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담당은 박다솜, 전인성, 강정모, 강경모입니다. 다음
다음 주는 강민영, 임다혜, 유혜린, 박혜린. 다음 주일 대표기도 현인환 집사님입니다. 필리핀 선교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하은이가 늘었나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자녀들의 기도회 시작합니다. 밤 10시에 지금 모여서 하고 싶은 분들 계셔가지고 거기 동네에 거기 비슷한 분들은 우리 김원정 집사님은 다솜 집사님하고 공부방에서 모여서 둘이 모여서 하겠다고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그렇게 모여서 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같이. 그리고 저는 그냥 집에서 여기 청년전에서 하려면 해요. 모이고 싶으면 그렇게 되고 집에서 해도 되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모이고 싶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 차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집에서 할 겁니다. 내일 다솜 집사님이 방 2개를 만들어가지고 저랑 김정 집사님한테 미리 좀 해주고요. 저는 우리 조금 더 먼저 모여가지고 한 9시 반 정도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링크 보내면 원래대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참여하시는 분들 내일 10시 전까지 기도문 다 작성하셔가지고 기도문 순서대로 해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기도회 중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음 세대 겨울 수련회, 그러니까 캠프 하는 거죠. 겨울 캠프 하는 겁니다. 겨울 캠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일하고 19일 이틀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독교 세계관 강의 1, 2 해가지고 두 번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3월달에 성경 읽기가 아니라 3월달에 이제 성경 읽기도 들어가고 기도회가 아니라 성경 공부도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먼저 좀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번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했던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내용들이 될 거예요. 저도 공부하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너무 새로운 정보와 지식들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이번에 성경 공부는 뭐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관점에서 읽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진 거잖아요. 성경이 사람의 입장에서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그 관점과 입장을 가르쳐 줄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성경 공부의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전 성도가 다 참석해야 되고요. 이거를 듣고 성경을 읽는 거와 이거를 듣지 않고 성경을 읽는 거는 너무 천양지차, 그러니까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을 잘 시간적으로 꼭 3시까지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3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성경 공부 들어가기 전에 세계관 강의를 먼저 2번을 듣고, 제가 이제 3번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번으로 나눠놨어요. 최대한 이 안에서 끝내보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른들은 이날 참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일하러 막 가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른들까지 이거 다 참석하라고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린이들도 성경 공부를 다 같이 시킬 거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두고, 어린이들이 성경 공부해도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거 성경 공부하기 전에
세계관 강의를 먼저 듣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캠프를 하면서 요거를 2타임을 이걸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주일에도 할 거니까 주일에 오시는 분들은 어른들도 들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신약 사복음서 통독이 있는데요. 세계관 강의 한 다음에 제가 신약 사복음서를 통독할 건데 요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속독으로 들을 겁니다. 속독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요날 그 한 3시간 이내로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4권을 사복음서를 한 번에 다 완독할 수 있도록 속독으로 돌릴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속독으로 해가지고 3일 동안 다 성경 읽기를 끝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어서 사복음서만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독이니까 좀 빠르겠죠. 빨리 막 성경이 돌아갈 거고 그거를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서 이제 읽을 거예요. 눈으로 따라서 그거를 성경 통독도 하고 세계관 강의도 듣고 굉장히 풍성하고 알차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이 없으셔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직장을 그날 안 나가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고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음식이랑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저는 한 수요일부터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수요일부터 다음 주에 좀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좀 같이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토요일에 아이들 여기서 자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저기서 자고요. 여자아이들은 저쪽 사택에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박 2일 캠프를 할 수 있도록 물놀이 이런 거 안 하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잘 준비를 해서 해주시고 여름 성경 학교 때처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좀 도와주시고 안 되면 안 오셨다고 그래서 저기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일정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급하게 잡은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고지한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주에 나왔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좀 함께 해주셔도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부 하브루타를 빨리 해가지고요. 어린이부 하브루타를 마치고 3월 되면은 성경 공부 딱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최대한 빨리 해서 맞춰주세요. 네. 그리고 교회 성전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나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허가가 목사님 아직 안 난 거죠? 공무원 보낸 거잖아요. 보냈죠. 보냈는데 서류를 보냈는데 허가가 안 나가지고 일을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겠죠. 허가는 나겠죠.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돈은 일부가 이제 착수금으로 2주 안에. 원래 저희가 여러분 저희 일을 맡아서 해주시는 그 건축사님이 싸요. 굉장히 싸요. 굉장히 싼데 굉장히 느려요. 네. 그래서 그걸 알면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비싸지니까. 근데 속이 뒤집어지고 터지고 막 복장이 막 터지는데 싸니까 싸니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8,500만 원 모여진 거에서 일은 진행을 할 건데 껍데기 짓는 것까지는 그걸로 다 이제 진행을 할 거라서 제가 지금 조금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 3달 동안 돈을 미친 듯이 모았더니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숨고르기 하면서 안에 내부를 하려면 또 돈을 또 모아야 돼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너무 힘드니까 지금 빚을 안 내고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몇 달 쉬었다가 돈을 다시 모아서 합시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아니면 그냥 대출을 받읍시다. 대출을 받아서 갚읍시다. 그냥 그렇게 이제 저는 좀 지금 하는 김에 하려고 하는 김에 저는 하고 싶고 목사님은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돈 때문에 너무 받으니까 이제 그럼 좀 이따 합시다. 일단 이거 지어놓고 좀 이따 합시다 그러는 건데 지금 어쨌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네, 곧 시작되겠죠. 그러면 2주 안에 2주 정도에는 그 내외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감동 오시는 대로 헌금해 주시고 그러면 잘 모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리에 생각하시고요. 구호 준비! 아멘. 다시 구호 준비! 아멘.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불러주시고 또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상에 함몰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표대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상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세계 경제와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재앙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 순간들이 재앙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임을 깨닫사오니 또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오셨사오니 또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일하실 것을 또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한없이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렇게 그 부어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방식으로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잃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그 마음을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